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남이란 말의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첫째의 뜻은 다시 한번이란 뜻이고 두 번째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부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뒤집고 구원을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도 거듭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명사이고 종교적으로 남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적지 않고 꽤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체적인 자연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바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진다? 성경은 그 정도 수준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선이고 개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선보다도 더 깊은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수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옛날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수선이 아니고 개선이 아니고 better person이 아니고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라 new person, 새로운 사람, 새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해방받아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여기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고기일까 먹고 싶습니다. 이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들이 사람들을 막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중보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 그대로 죽이시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라.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녀라.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긴다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또 뱀을 쳐다보느냐고. 또 고상한 사람들은 그건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첨예한 과학으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치료가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모세가 높이 쳐든 그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몸이 나았습니다. 뚱뚱 부은 부기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살았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소리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으면서 계속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칭호가 바로 인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대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어디에 들렸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막대기 위에다가 놋뱀을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좌절과 갈등과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결심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도 내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